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신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지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을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운 주시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로 홀로 계셨던 주시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히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겼나이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겼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녕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시었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시어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을 울리신 주시여 섭리와 뜻이 계시어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새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이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한없이 아름다움이 이곳에 있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마음이 평안하네.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아름다운 음악. 주변을 돌아보니 향기 가득한 꽃들과 푸른 풀들. 천사들이 반기며 맞아주는 이 행복. 주변에 함께한 이들의 행복한 미소. 이런 아름다움이 잠깐의 시간으로 또 다시 이어지는 영원한 찬란함으로 말할 수 없는 행복. 이곳, 이 아름다운 곳에 참여하게 하신 내 주께 감사뿐이네. 이 시는 7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서 그 감격을 적은 시입니다. 누군가가 감동함 속에 적었답니다. 저는 아니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서 4장 14절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면 깨닫는 백성은 흥하리라. 흥부예요. 우리는 깨닫는 백성은 흥하리라.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은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빛처럼 나오느니라. 심판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지도자들과 오만한 자들은 왕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한대요. 호세아 7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4절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복, 여호와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메노라, 그런 7촛대 기름,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참된 그런 선한 제사장이겠죠. 에레미야 32장 19절은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또 에레미야 33장 2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바뀌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어요. 비밀한 일도 맞고 은밀한 일도 맞아요. 근데 좀 설명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고린도 지금 후서를 읽고 있는데 후서를 쭉 오늘 아침에 한 2절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다 보니까 금과 옥조 알죠? 금과 옥조는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서 아끼고 받들어야 할 규범이 금과 옥조랍니다. 금과 옥, 조는 이제 법률하는 그런 조인가 봅니다. 금과 옥. 그러면 금과 오, 선과 악. 그래서 그 예가 나왔어요.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법률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 전 이걸 바꿔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린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과 악의 열매를 맺은 아담의 후손으로 해서 쭉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또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속는다 그런 어제 그런 표현을 썼지요. 지금은 알고 속아요. 전에는 모르고 당하고 그랬을 때도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고난이죠, 환난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이제 간증들을 제가 저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겁니다. 금이나 옥처럼 귀하게 여겼고 아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듭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경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나갑니다. 또 최선이라는 것은 가장 좋고 훌륭하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는 가장 좋고 또한 여러 가운데 가장 앞선다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책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겨서 받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유종의 미가 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 유종의 미가 있었어요. 유종의 미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는 좋은 결과가 유종의 미입니다. 유종의 미를 맺자 그러잖아요. 그럼 유종은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는 좋은 결과가 유종의 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땡땡땡이 종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종을 울려야 됩니다. 내 사심이나 내 개인적 유익이나 내 명예 권세 이름 석자 내세우기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니고 유종 우리가 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종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렸을 때에 좋은 결과를 끝까지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또 점철되다라는 게 있지요. 점철되다는 것은 일이나 사건 따위가 무엇으로 서로 이어지다는 거예요. 점철되다. 점점점 이어지면서 선하면서 쭉 이어지죠. 이어지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또 어제와 똑같이 변함없는 오늘 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살면 내일이란 하루가 주어지고 내일 가다 보면 또 오늘이고 또 이렇게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점철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잘못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여기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그의 삶은 고독과 방탕으로 점철돼 있다라고 그런 예가 되어 있어요. 그 점철이라는 말을 써서. 근데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금과 옥조화 되어
점철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금과 옥조화되어 점철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검색해서 찾다 보니까 어떤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와 악은 초조와 태만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은 초조, 태만. 우리는 초조도 없어오고 태만도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초조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찾아보니까 초조라는 것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은 또 이제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그런 뜻이 초조입니다. 그럼 조마조마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닥쳐올 일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초조와 태만이 죄악과 연결이 된다 되어 있어요. 태만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게 태만이에요. 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소홀히 하면서 게으르다는 표현이 태만입니다. 우리 비록 하루하루 삶이 또 어제와 변함없이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24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금과 옥조화 된 삶으로 우리는 점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악을 하게 되면 초조가 일어나겠고 태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초조라는 것을 없애야 되겠고 태만하면 태만하지 않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 있으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조 현상이 일어나요. 앞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그런 낌새가 있어요.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딱 알면 그냥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이게 거미줄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런 끼미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영이 이제 훌륭한 지각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은 그 시험거리가 미리 오는 거예요. 여기서 늦추면 딱 시험에 걸려버려요. 덫에 딱 걸려버려. 낌새라는 거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미리 방어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더 그럴 때 뭔 일 있겠다. 내 마음이 초조하고 이제 이렇게 태만해지고 막 그런 긴장감이 풀어진다거나 그러면 죄와 악의 거미줄에 걸릴 그런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기쁨이 있고 막 미리 막 기뻐 옵니다. 그럼 기쁜 일이 있고 미리 이게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공기가 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그걸 놓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을 딱 그냥 대면하기 전에 미리 막 기쁨이 생겨. 그 세례 요한하고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있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 그 아가를 보고 세례 요한의 태중에서 기뻐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와 같은 경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초조한가? 내가 태만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결코 태만하지 말아. 태만하면 또 이 죄와 악이 온다는 그런 사인이고 초조하면 무언가가 저기압이 온다. 그러니까 날씨가 비 오고 하려면 삭신이 쑤신다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지각이 훌륭한 지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또 우린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습기가 찰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럴 때 걱정이 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불안한 상태. 뭔가 불안하다. 낌새가 있다. 하면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미리 방어가 중요해요. 미리 방어. 공부할 때도 예습, 복습이 있지요. 예습을 했을 때 더 학습 능률이 좋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습을 미리 해놨을 때. 미리 알고 있을 때 선생님이 미리 이제 영어 시간 같은 경우도 단어를 미리 다 외워 놓잖아요. 단어 이제 미리 다 외워 놓으면은 선생님 말씀하실 때 빨리 이렇게 공부가 되잖아요. 귀에 들어오잖아요.
미리 단어를 공부해 놓으면, 단어를 안 해놓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단어 외우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머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고 있는가 태만하고 있는가, 일단 태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초조 딱 오면은 뭔가 시험거리 오겠다,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지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예요. 다 버리고 신중함은 이제 조심하고 그런 거 있지만, 신을 중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의로움과 빛의 모든 일에 착각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신중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의로움으로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와 태만을 철저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복이에요. 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제 마라나타 그런 찬양하면 저 이제 형광이 있죠.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의 하얀 빛이 있죠. 막 그런 모습 이렇게 있는 것이 어느 때 이제 보여서 더 은혜롭게 찬양을 하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는 불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더불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하, 부록, 총총이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의뢰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